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사무침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경 곳곳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하나님이 깊은 교제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 원한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꿈은 첫 범죄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범죄하였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동산에 하나님의 사람은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고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첫 범죄는 그냥 동산에서의 추방으로 끝나지 않고 아담과 그 이후에 아들인 가인과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죄악들이 구체적인 죄책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급기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4장에 족보의 마지막에 나오는 라멕이라는 사람은 가인이 범한 그 죄보다 자신에게 77배나 더하는 죄를 스스로 구하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첫 범죄는 에덴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덴 밖으로 쫓겨난 범죄한 인간의 삶을,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점점 더 죄악으로 채워갑니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에덴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죄한 인간이 추방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까지의 이 가인의 족보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그 에덴을 지으실 때 당신이 품으셨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5장부터 나오는 아담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로 먼저 가인과 아벨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족보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이 쳐 죽였기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인은 그 앞에서 먼저 죄악을 거듭해가는 세상 가운데 대표자로서 족보를 소개하면서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는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아담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아담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중략한 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에덴에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작정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족보를 말하는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제시되고 있는 셋을 말하면서 이 표현이 연상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제 이후에 주어질 셋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 다시 흘러가게 될 것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에 이어지는 또 다른 후손들은 역시 같은 방식으로 특별한 틀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또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총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이들은 우리가 먼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의 그 첫사람이 범죄할 때에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 죽음,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사람과는 근본적인 차이, 바로 죄의 삭신,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이들은 이에 따라서 첫사람 아담의 창조를 분명하게 연상하게 하지만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 역시도 가인의 족보 가운데 찾아온 그 절망을 거두어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절망의 시대를 어둡게 하는 죽음으로 채워져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아담의 족보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이 아담의 족보의 정형화된 틀을 에녹은 따르지 않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지 않다. 분명히 앞에 나와 있었던 셋과 그의 후손들, 아담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면서 그들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성경 기자는 에녹을 얘기할 때에 그가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승천한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물려주고 살아서 승천한 그 엘리야를 말할 때 똑같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원죄의 영향 아래 에녹도 그리고 엘리야도 죽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이 오기 전에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 일이 에녹에게는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22절과 23절,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부분도 보시면 에녹은 앞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정형화된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에녹의 족보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고 총 합산 얼마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에녹을 말하는 이 족보에는 앞과 뒤에 하나님과 그가 동행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에녹은 총 365세를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는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에녹이라는 이 사람이 365년이라는 어찌 보면은 이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가장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 짧은 삶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가령 검찰에서 아니면 경찰에서 임의로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 억지 또는 마지못해서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에녹이 그가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나아가 오늘 에녹이 365세를 산다라는 이 부분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외한 주변의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1년을 365일로 얘기하는 태양력, 달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준에서 365일은 1년을 가득 채운 숫자입니다.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에녹은 그 문화에 함몰되지 않고 구별되어서 365일을 온전히 365년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말한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이유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을 맞기 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득 찬 죄악 그리고 죽음으로 귀결되는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도 어디를 봐도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가 잡은 이 시대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가며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던 이 사람, 이 에녹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무엇이라고 정리합니까? 그것은 믿음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6절은 이야기합니다. 즉 그 증거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녹의 중심을 보시고 에녹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상으로서 죽음을 맞기 전에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와 히브리서 11장을 제외하고 에녹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기자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의 족보에서도 아시겠지만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유다서 기자가 말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 에녹을 유다서 기자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람을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죽음으로 귀결되고 악이 점점 더 가득하고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다라고 유다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죽음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분리시켜서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죄악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죄악된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의 죄악된 문화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그 심판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용하는 쉬운 말로 바꾸면 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말로 바꾸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과 심판이, 행복과 심판이 양립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복은 번성이고 복은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망하는 것이고 심판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복과 심판은 함께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 그 행복은 뭔가 내가 결핍받 가운데서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고 결핍이 이어지는 것을 누구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과 심판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냐면, 그는 하나님이 부어지는 것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충만한 복을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하고 요만큼도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들과 벗삼지 않고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그 죄악을 절대로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유다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참된 기쁨으로 여기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냐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진리를 붙들면 붙들수록 그러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고 더욱 선명하고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에녹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죽음을 피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에녹이 죽음을 피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앞과 뒤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는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거짓된 문화 속에서 죄악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 사람인 노아에 대한 성경 말씀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특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들의 죄악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9절 이하에서 노아의 족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있기 전에 족보를 기록한 첫머리에서 성경 기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역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그 후에 나온 노아. 그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에녹이 그러하였듯이 이 세상이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에녹으로부터 무드셀라로부터 라멕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확신하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이 노아를 뭐라고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남다른 의지가 있어서 그가 순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졌기 때문에 그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죄의 싹신 사망을 피하는, 사망을 보지 않는 일을 에녹에게 행하셨다면 그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은혜를 노아에게 베푸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보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 속에서도 어둠이 득세하고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 가면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족보 가운데 오신 분임을 말하고 그 시초는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죄인들에게 세상을 밝힐 한 줄기 빛으로 에녹과 노아가 그 시대 속에서 택함 받았듯이 하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노아의 믿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반드시 심판을 피할 것이고 완전한 교제로, 영원한 교제로 에덴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한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기대하면서 2020년을 시작했습니까? 또 지난 열흘 동안 무엇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결핍을 충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악이 점점 관영해가는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동일한 은혜가 베풀어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무엇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건 역시 기꺼이 하나님과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억지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그 시대가 훨씬 더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그 심판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2020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